네, 오늘 2부는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장 4장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권면입니다. 4장 1절에서 3절, 특히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개인적인 불화를 통해서 문제가 된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사람의 불신앙으로 또 한 팀의 불신앙으로 교회 전체가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도 갓 자손과 루벤 그런 그 족속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모세가 10 정탐꾼을 비교하면서 그들의 불신앙으로 200만 이스라엘 전체가 흔들렸던 것, 너희들의 불신앙으로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 안에 들어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개인의 불화의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인도받고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오늘 개인의 삶, 또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삶을 바르게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개인 불화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 개인 불화 속에 들어간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오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두 사람의 마음이 갈라져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 아니라 각자 개인들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화하는 거죠. 한 마음이 되지 않는,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문제입니다. 이들이 루디아다 이런 말들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정확하게 명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불화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개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3절에 보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희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래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는데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총애받던 동역자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신고를 받은 사역자들이다. 좀 찾아보니까 초기에부터 같이 있었던 사역자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었던 이유가 4장 3절에 나옵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그리고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또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이 사람들의 이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은 교회 일을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우선순위가 자기 중심이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두 여자도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을 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쟁의 이유가 뭐냐, 불화의 이유가 뭐냐, 교회에 대한 지나친 열심으로 인해서 온 그런 문제가 원인입니다. 지나친 열심이 원인이 된 거죠. 오늘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교회의 열심과 특심과 또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역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것이만이 나의 열심이 나의 이런 집중이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같은 마음이 아니라 분쟁하는 사이가 되었을 때는 그것은 전혀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급적인 말로 이렇게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에는 뭐냐면 교회에서의 싸움이에요. 싸움과 분쟁으로 인해서 같은 마음이 안 되니까 분열이 된 겁니다. 이 바울이 이 글을 쓴 것은 빌립보 교회에 이런 개인적인 교회를 향한 이 열심이 자기들의 가치관과 이 주장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다툼으로 불화로 분쟁으로 번지게 되면 결국에 어떻게 되냐 분열 상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분열이라는 것은 결국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 예인교회의 지교회들이 문 닫았던 이유들이 전부 다 이거예요. 이거. 그 사람들 이름이 딱딱 나옵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의 문제. 이들의 특징이 뭐냐? 빌립보 교회의 초기 사역의 중요한 사역자들이었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와서 지교회 사역을 하면서 지교회가 분쟁하고 다툼으로 문을 닫았던 이유가 딱 요거예요. 두 사람. 그 다음에 그들이 초기 사역자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교회에 대한 지나친 열심이 원인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 뭐냐, 내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겠다는 지나친 열심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비난과 정죄는 뭐냐, 주 안에서 한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싸움과 분쟁으로 되면은 분열이 되고 교회가 문 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이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 이 특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과 특심이냐, 혹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면은요 절대 교회에서 불화할 수 없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특히 요디아 순두계라는 두 사람의 갈등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이런 교회 안에 특히 사역자들끼리 이 초기 사역자라고 그랬죠. 바울에게 총애받던 자들이에요. 이 이름이 이렇게 나의 동역자로 나와 이런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뭡니까, 목사님하고는 관계가 좋을지라도 그 교회 안에서 중직자와 사역자와 또 평신도들이 분쟁과 싸움 속에 자기 것을 주장하게 되면 결국에는 분열되어지고 교회는 문 닫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주 안에서는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수용하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주장하는 거죠. 나를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내 뜻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네가 하는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것을 주장하니까 하나님의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거든. 그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열심과 특심으로 교회 안에서 분쟁과 불화하는, 그리고 비방하는, 그리고 뭡니까? 결국에는 분열되어지는 일에 심부름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또 이런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항상 이런 부분들을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거 주장하고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나? 바울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다른 말로 그들을 유혹해서 진리의 복음에서 떠나도록 하는 거기에는 그거는 분쟁이 아니라 아예 올 일부 예배 때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거기서 쫓아내라고 한 것처럼 딱 그렇게 완전히 거기서 없이하고 쫓아내는 걸로 그렇게 딱 결단 내렸어요. 그런 사람들과는 거짓 교사와 선지자들과는 타협이라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이 과연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주 안에서 각자 각기 다른 마음을 가지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다툼으로 번지게 되고 그것이 교회의 불신앙으로 교회가 또 무너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불화의 문제가 뭐냐? 주 안에 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되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맞을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면 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은 우리가 사공이 많으면은 배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산으로 간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내 것을 주장하고 내 뜻을 주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가는 것처럼 엉뚱한 길로 교회가 가게 되고 결국에는 분쟁과 다툼으로 인해서 싸움과 다툼으로 분열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각자에게 물어봐요. 1도 양보를 안 합니다. 자기들 생각이 맞다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그러니까 양보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갈라지더라니까. 그리고 제가 구미에서 정말 첫 지교회와 전문교회 미션홈, 비전스쿨 이런 것들을 응답을 받았을 때 진짜 교회의 중직자들이 분쟁을 많이 일으켜요. 정말로.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의 부교육자들이 그렇게 전도 현장에서 사람을 괴롭혀요. 이게 뭡니까? 자기들 뜻대로 전도하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전에 있던 교단에서 강단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목사의 주장이나 목사의 색깔이 들어갔을 때는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또 주일 강단에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보혜사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통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는 과거에 지교회 사역을 할 때 우리 지교회 사역자들하고 떨어져 있는데도 전화통화하면서 우리가 기도 모임할 때 기도 제목 내놓을 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때마다 되게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같은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근데 분쟁과 다툼이 있는 교회의 사람들을 보면 주 안에서 다 다른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다 자기들의 색깔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강단 말씀 준비할 때 내가 주장하는 거, 제가 기울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전달되지 않도록 끝까지 기도하는 게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도 임하고 전체에도 임하고 그 다음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들로 이 다른 방언이 뭐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그때 성교의 문이 열려지고 성령 세례 받는 3,000제자 일어나고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강단 말씀을 많이 준비하는 것보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이나 주장이 나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어떨 때는요. 내가 이거 말하기 싫은데 이거 말하면 저 사람 삐질 것이고 이 사람들 시험 들 수도 있다는 생각하는 그런 메시지를 심부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듣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뭡니까? 사사기 같은 경우는 책을 듣고 싶다니까. 이스라엘의 멸망과 저주만 얘기하니까. 뭐 그거 아닌 다른 성경에도 뭐 맨날 그렇지만은 그때는 도망가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전달했을 때 성도들이 행여나 시험 들고 그 다음에 자기를 징계받았다고 생각하고 낙심할까봐 진짜 어떻게 보면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딱 이런 말씀들 속에 들어가면 힘이 들어요. 저도.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 전달하고 나면은 제가 도망다니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기분이 나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 그대로 그리고 저도 그런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가 막 지금도 연약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오늘도 기도문 쓸 때 그렇게 적었어요. 진짜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아무리 열심과 특심을 내어도 전도자 바울의 총애를 받고 전도자 바울의 동역자라고 할지라도 자기 주장과 자기 색깔이 세게 되면은 주 안에서 같은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성령과 함께하는 뜻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성장하고 현장을 살리는 교회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 나의 것을 주장하고 색깔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다 통하도록 되어 있어요. 같은 기도 제목과 같은 현장과 같은 소망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역사하는 것. 저는 그런 사역자들이 제가 집사로 있을 때 딱 세워지니까 우리가 부대 사역하고 현장 사역하는데 하나가 딱 되어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거기에서도 이런 사람이 나와요. 딱 문제를 개인적인 성향을 가지고 교회에서 자기 색깔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보냅니다. 안 내보내더라도 그쪽으로 열매가 안 맺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거를 조금 많이는 아닌데 조금 경험해 봤어요. 어떤 사역을 정말 열심특심으로 하나 되어서 탁 했는데 성과가 굉장히 좋고 진짜 하나님 뜻대로 좋은 제자들도 세워지고 그 다음에 건물도 얻어지고 탁 이런 일이 생겼는데 불신앙한 자들 때문에 거기에 문이 탁 닫혀질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망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망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뭐 잘못했지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지 제가 고칠게요 제가 뭐예요 막 그런 기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안 하셨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이 다음 거를 준비해 놓으셨는 거예요. 다음 게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직자든 목회자든 불신앙하고 이런 사람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이 딱 준비된 팀들을 하여금 그 다음 사역을 딱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두 번 경험하고 나서 남들이 봤을 때는 망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딱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그동안 훈련을 딱 시키세요. 그리고 여기는 사람들은 잘하던 곳에 문이 닫히면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다음 현장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서인데 빌립보 교회에 사역을 해서 로디아라는 중요한 제자와 간소장이라는 제자와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거기에 부교육자를 파송할 정도로 거기 중요한 제자들이 세워졌는데 바울이 거기서 떠나게 되면 디모데가 차지하고 바울이 망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데살로니가 현장이 준비되어 있는 거. 데살로니가의 야손을 중심으로 회당장 그리스도보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운영이 되어질 때 그 다음에 에베소로 가는 거예요. 망한 겁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로마로 갈 때는 제수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그 평강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는 것을 약속된 말씀을 진짜 믿고 성령의 역사를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현장을 준비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사도행전 할 때 반드시 그 다음 지역으로 갈 때 박해를 통해서 가는 것. 초대교회에 박해가 들이닥쳤을 때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흩어져서 이방으로 가는 것. 바울이 다메섹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단이라고 하고 잡히면 죽어야 되는 그 이단 족속들 속에 들어간 거예요.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현장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평안과 이 평강과 평안은 성령이 인도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바르게 응답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 되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개인 불화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어떤 목회자든 그 다음에 중직자든 성도들 간에 불화의 문제가 있었을 때 이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 맞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맞는지 내가 주장하는 색깔이 맞는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교회에서 믿음과
성령과 지혜와 은혜가 충만한 영적 지도자의 권면과 그 지도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할 때도 자기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요.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를 위해서 막 열심히 복음 전하고 막 양육을 하는데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점검하도록 오늘도 이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하노니 이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런 교회 사역에 대한 많은 경험과 여기에 제자를 세워본 경험이 있는, 특히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웠잖아요. 이런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 이들이 나중에 순종하거든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역을 끝까지 물질로, 헌금으로, 헌신으로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이런 지도를 안 받잖아요. 그러면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이 지도를 안 받더라니까요. 내보다 더 똑똑해. 신학교 나오면 내보다 더 잘 알아. 제가 이거를 비아냥거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결말은 분쟁으로 인해서 분열되어져서 교회가 문 닫으면 그게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다음 현장을 준비해놨는데 아니요. 불신자처럼 살고 있어요. 불신자처럼. 불신자처럼 불신자로 살고 있어요. 자기 주장, 자기 색깔 하다가. 이거 안 되면 오늘 이 사람들이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이 사람들 세상이든 교회 안에든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과 지혜와 은혜가 충만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웠을 때 그가 권면할 때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제가 시키는 사역에는 제가 그 부분에는 전문가잖아요. 나보다 더 잘하면 안 따라도 돼요. 나보다 더 하나님의 응답받은 부분이 크면 안 따라도 돼요. 근데 꼭 저한테 혼날 때 있어요. 저보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미숙하고 잘 안 되는데 자기 색깔을 주장하고 자기 것을 주장할 때예요.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주님하고도 한 마음이 안 돼요. 주님하고. 마음이 지옥이야. 주님하고도 한 마음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제가 혼을 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를 부교육자들 위해 올바른 담임 목사로 세웠는데 그 뜻을 따라올 수 있도록 제가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시킨 대로 지도자의 뜻대로 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열매 맺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시교회가 문 닫은 경우는 이런 케이스예요. 다 개인적인 불안데 바울의 권면을 받지 않은 것처럼 이 지도자의 권면을 안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한 마음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한테 대들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그거 내한테 대들은 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미국 영사관 그걸 뭐라고 합니까? 대사관. 그 사람들이 대사관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는 미국 대사관이 미국을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사관이 해외에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는. 그래서 모세가 전달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도 안 듣고 계속 다른 마음으로 분쟁하고 싸웠기 때문에 결국엔 어떻게 됐냐.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은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다른 교회 가실 분들은 거기 가서 배우면 돼요. 근데 우리 교회에 있는 이상은 이런 영육간의 이런 모든 것들을 저를 통해서 배우시기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잘 따라오시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같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경험이 없고 그런 것에 대한 응답이 없는데도 자꾸 자기 거를 주장하게 되면 이런 불화와 분쟁과 다툼이 결국은 분열로 이끌어져서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체험을 했습니다. 체험을 했다면 두 번 다시 이런 우리의 지나친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그런 열심 속으로 달려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사역할 때 막 피를 토하면서 제가 얘기를 할 때 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뭐 싫어하든지 말든지 어쩔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아요. 왜? 그대로 놔두면 망하겠는데 뭐. 틀린 길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학생이 틀린 길을 계속 가는데 우리
부교육자도 휴가 기간 동안에 구미에 좀 1박 2일 있다 왔거든요. 구미 시내에 나갔는데, 이야,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됐나봐요. 우리 구미 시내에 그 민생지원급소로 좀 나갔는 데 있잖아요. 그 어떤 어른이 막 애들이 한 2, 6, 8, 한 9명? 그 정도 되나봐요. 어떤 아저씨 한 명이 가족들하고 같이 나왔다가 고집이 그렇게 애들이 5살, 6살, 7살 이렇게 되나봐. 그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되는 애들한테 막 야단을 치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전도사들이 정말 어른들이 애들 뭘 한다 하면서 막 그래 보니까요. 와, 5학년, 6학년 11명인가 9명인가 모여가지고 거기서 길거리 한 중앙에서 담배를 손가락에 해가지고 탁탁 털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저 뭡니까? 이 진짜 어린애들이에요. 애들 진짜 얼굴이 있잖아요. 근데 주먹만 하고 여자애들하고 남자애들하고 막 섞여가지고 조그만한 애들은요 키도 한 140도 안 되겠구만 진짜. 그러니까 그 어른이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자기 집 애들을 데리고 가니까 얘들 보는 데서 무슨 짓거리냐 이러면서 갖는 거예요. 근데 걔들이 가서 숨기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러면서 초등학생들이 그래서 뭡니까 이게 제가 어제 있잖아. 야, 옛날에는 그런 애들이 숨어서 피웠거든요. 이제는 못 말리는 시대 속에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현장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런 현장 속에 있던 아이들이 교회에 와요. 그런 현장 속에 있던 어른들이 교회에 와요. 또 그 교회에 와서 누구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배우느냐. 요디아와 순두개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요디아와 순두개가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색깔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다면 그거 뭐 익하고 있던 애들이 교회 와서 무엇을 배우겠냐고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 분쟁과 싸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것을 주장하는 것들을 버리고 교회의 올바른 지도자를 따라서 순종하고 바르게 훈련받고 그대로 심부름하는 그런 중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중심으로 사역할 때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되는 많은 후대와 새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으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디아와 순두개가 화해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끝까지 바울을 돕고 심부름하는 일에 헌신을 했겠죠. 자, 두 번째, 자, 이거를 통해서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기뻐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라. 너희 두 사람은 열심으로 지나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기뻐해라. 그 기뻐하는 신앙을 가져라. 신앙을 가지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기 4장 4절에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박해와 이런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과 고난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나의 이 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강함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의 주장 때문에 싸우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기뻐하라. 기뻐하는 신앙을 가지라.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이 관용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한 것을 관용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관대한 것을 관용이라 합니다. 그래서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을지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박해 속에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유와 관대함으로 대해라. 이게 관용을 가지라. 그 말씀에 나오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하심이 오는 여러 세대에도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간대함과 자비함으로 그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주의 재림을 기대해라.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 이때도 예수님의 재림을 이들은 심판주로 오실 것을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주의 재림을 기대하며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그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간대함으로 그들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심부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7절에도 히브리서 10장 37절에도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바울도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것을 기대하며 그때의 박해의 고난과 그런 어려움들을 고통과 갈등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이 빌립보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유대인 현장이든 모든 현장에 그들을 온유하고 간대한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훈련시키고 준비시켰습니다. 특히 수많은 매와 박해 속에서도 제자들을 향한 바울의 그 뜨거운 사랑, 그 현장을 향한 바울의 그 뜨거운 마음들이 수만 가지의 고통과 박해를 이겨내고 그들을 살리는 일에 방향을 맞추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온유하고 간대함으로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항상 제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전도가 잘 되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저도 전도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충분히 저는 쓰임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도를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내 형편은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 다음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눈만 뜨면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상태인데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이 가정과 이 학생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걔들은 저한테 공부 잘하고 그림 잘 그리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구원이에요.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붙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이 영적인 힘으로 이 아이들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밤낮 주야로 일을 했으니까 차에서도 예배드리고 눈만 뜨면 예배드리고 그 집에 문고리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진짜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재앙과 저주와 멸망 안에 있는 그들 집에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아주 탄탄한 귀신들의 역사가 완전히 무너지고 가나안 땅에서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라는 것처럼 그 가정에서 몰아내시고 거기에 모든 우상 숭배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함으로 그들 가정 속에 있는 재앙과 저주와 후대에게 임해있던 그 재앙과 저주와 멸망이 완전히 떠나가는 것을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전도 선교하면서 제일 많이 신경 썼던 부분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쉽게 말하면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으니까 그때부터는 현장에 가면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 똑똑해지는지 모릅니다. 한 번씩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맨날 티미하다 소리를 들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너무 똑똑이가 돼가지고 저 혼자 똑똑하다고 그렇게 자만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똑똑해졌는지 몰랐어요. 근데 현장에 가 있으면은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와
선생님 진짜 똑똑하다. 선생님 뭐 박사학위 받았어요? 선생님 진짜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선생님 정말 어디서 이런 거 배웠어요? 심지어 제가 알지 못하는 특수사역이나 장애사역도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가 예배하고 기도 드린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린 게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이후로 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가기만 하면 그 사람들에게 제가 인기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보면 자꾸 똑똑하다, 대단하다, 추진력이 있다, 막 지도력이 있다 이런 말들을 쌤은 뭐 TV에 나오는 누구누구처럼 다 그런 그것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똑똑해진 줄 알았어요. 아, 이 사람들한테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게 똑똑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이 똑똑한 선생님한테 자기들의 인생 문제를 고민을 내놓는 거죠. 아무 생각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를 보이면은 무당이고요. 과거, 현재, 미래를 깨닫게 하고, 아, 이 사람 과거에 이렇게 묶여 있어서 오늘 이렇게 살고 있구나. 앞으로 이래 되겠구나. 그거 딱 얘기해 주면은요, 사람들이 막 저보고 막 무당이냐고, 특히 대학생들은 자기들 누구하고 결혼했느냐, 사주 좀 봐라. 이렇게 할 정도로 누가 역사했느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현장 갈 때 예배기도 말씀에 전부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마다 제 수준과 제 지혜와 제 능력과 상관없이 그 현장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현장에도 제가 들어가는 이 현장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들이 섬기는 가문의 제사 아무 도움도 안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벌. 제가 제일 신기하게 여러 번 말했지만은 저는 의사가 우리 김한나 전도사 보고 앞으로 좀 공부를 해서 의대를 가서 정신의학과를 가라고 제가 권면을 좀 했는데 의사가 제가 말하는 이 복음에 순종하고 제가 시키는 것에 순종하고 그 의사가 그거 했는데 애들이 자기 집에 병들은 정신병을 앓고 있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치유가 돼요. 그때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런 의학 지식을 한 달에 그 사람들이 7억에서 8억씩 벌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제 앞에 무릎 꿇고 시키는 대로 하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만해지느냐? 1도 교만 안 해집니다. 누가 교만해지는 줄 아세요? 자기가 뭐 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좀 요디야 두둑이처럼 뭐 좀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에게 뭐 응답 받으면 자기 주장이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교만해져. 도저히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닌데 현장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무식한 제가 의사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그 집에 정신병 5년 박사도 못하는데 그 사람은 정신의학과, 소아과, 정신소아과, 의학 박사 2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치유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때마다 겸손해지고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다. 이 현장을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런 현장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살려줘?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현장 안 가는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보지 않는 사람들이 내 주장을 통해서 내 열심으로 뭐 좀 나타나는 그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한 이후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매일 예배에 집중하도록 훈련시킨 이유가 뭐냐? 현장에 정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산업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모든 현장에 갔을 때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려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 나의 24시가 예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 외에는 다 자라 그랬어요. 공부하기 힘들어요. 예배 드리고 자. 돈 벌기 힘들어요. 그럼 가지 말고 예배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다. 다 때려치우고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어떤 예배? 내가 원하는 예배 말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한 예배를 진짜 한번 드려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지금 박해받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온유와 관대함이 계속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대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내 좀 기분 좋으면 예수는 그리스도, 내 좀 기분 나쁘고 거슬리면 막 인간적, 그런 예수를 아무도 안 믿어요. 열매 없습니다. 한결같아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미래나 똑같아요. 틀린 거는 화내고, 하나님 뜻에 맞는 거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않도록 훈련시키고. 일률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화도 안 냅니까? 불의한 일을 하는데 바울은 거짓 교사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은 쫓아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음행하고 타락한 자들은 죄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거룩하도록 자신의 육신을 쳐서 영에 복종시키라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얘기합니까?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앙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노력은 우리가 할 부분인 거예요. 그렇지만 현장에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악신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현장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내가 악하고 잘못된 길은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내 육신을 치고 내가 싸워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 거는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고, 현장에는 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런 교만한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아디아 순교회가 저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것을 나타내고자 하니까 주님하고도 한 마음이 안 되니까 이 순교회하고 한 마음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와 간대함으로 진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일에 바르게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는 무엇을 건너내느냐? 기도와 간구를 건너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이죠.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자, 이 기도와 간구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불신자들은 아무리 예수님 이름 불러도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냐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는 감사가 전제가 돼요. 감사로 기도해야 돼요. 자, 감사로 하는 기도는 어떻게 되냐? 동기가 선해요. 어떤 감사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그 동기가 내가 원하는 욕심과 주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감사의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소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는 기도는 그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하고 간구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고 그것을 가장 최우선, 하나님의 뜻이 최고응답인 거예요. 그걸 우선순위에 놓고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렇게 안 되는 사람들은요, 내 뜻이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응답이 안 오면 기도해놓고도 불만, 원망하는 거예요. 그거 기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신 적도 없어요. 내 뜻을 하나님 보고 내 뜻대로 해내라고 하는 그 기도가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의 기도대로 해야 된다. 그럼 어떤 일이 생겼느냐? 4장 7절에 기도의 결과가 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의 결과로 온 것이 응답이 뭐냐?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기도의 결과로 평강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경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욕심과 동기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내가 돈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그런 내가 주인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아무것도 염려되지 않고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어지는 믿음의 큰 분량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그 일을 추진하게 돼요. 오늘 먹을 것이 없는데도 쓸 돈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가나안 땅, 이 광야와 같은 세상 현장을 담대함으로 증인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새빨간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큰 교회 돼야지만이 선교할 수 있다. 그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 앞전에 있던 교단에서 그 새빨간 거짓말을 계속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큰 교회당을 세운 적도 없고요. 많은 사례비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전 세계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은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40년 동안에 한 번도 옷이 헤어지거나 먹지 못해서 마시지 못해서 죽은 자는 1도 없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죽었느냐? 불신앙하고 범죄하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간구와 기도의 결과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충만하게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런 기도의 결과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해놓고도 맨날 시달려요. 왜 하나님 내한테 응답 안 해주십니까? 왜 병 안 고쳐주십니까? 왜 이 물질 문제 해결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거 전도 안 됩니까? 저는 전도 때문에 시험 든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불신앙해서 시험 들지. 하나님을 굳게 믿지 못하는 내 마음 때문에 힘들었지.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면 되고 그게 역사 일어났는데 그거는 뭐 내가 자랑할 그거 전도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무슨 상관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의 성령의 열매 속에 전도와 성도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되는 거.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없는 상태에서 누구를 전도해가 누구를 열매 맺게 합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의 결과,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계속 헷갈린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 게 아니라 자꾸 내 것을 하나님 앞에 가스라이팅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분별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함으로 감사 기도는 동기가 없는 거예요. 요구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바울이 이들에게 대한 권면이에요. 이들의 기도는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저 김집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 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사역을 이루는 것이에요. 복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전파되는, 복음이 내 뜻대로 전파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전파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다. 그러면서 여기 4장 9절에 4장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마지막 건면이 뭐냐. 4절에 이 믿는 자들에게 부여된 행위가 있어요. 책임 있는 행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수반되는 책임이죠. 그게 오늘 4장 8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무엇에든지 참되며.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예, 참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돼야 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거짓된 믿음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교와 빌립보 교회 안에서 분쟁하는 자들에게, 불화하는 자들에게 무엇에든지 참되.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어야 된다. 두 번째, 무엇에든지 경건하라. 경건하라고 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절이 있어요. 예절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경건해야 돼요. 우리가 예의가 있다, 예절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지킬 것을 지킬 줄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술 마시고, 막 담배 피고, 사람들한테 가서 막 막말하고, 막 내 감정 드러나는 대로 다 하고, 막 지 기분 좋으면 막, 하하하, 오셨어요. 이러고 막 기분 나쁘면 하지 마요! 이렇게 해서. 뭐냐.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건의 삶이 하나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응답받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자손 대대로 가다가 조금만 자기 뜻대로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말하면서.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아주 예의가 없는 거.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에든지 경건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에든지 오르며. 제가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기도 내용이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 예인교회가 바르게 심부름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심부름하고, 우리 예인교회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심부름하고, 오르며 이 말은 곱고 바르게, 깨끗하게, 순결하게, 올바르게, 틀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틀린 길을 가면 하나님 인도하시겠지. 그런 거 하지 말고 처음부터 바르게, 사역도 바르게, 신앙의 모든 중심의 시작이 곱고 바르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나의 안일함과 나태함과 타협하지 않는, 내 동기하고도 타협해요. 사람들이 내 그래도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건데 뭐 괜찮지? 아니에요. 처음 시작을 바르게 해야 돼. 처음 시작을 틀리게 하잖아요. 그 불신자들이 하잖아요. 첫 단추를 틀리게 채우면 끝까지 그렇게 한다. 처음부터 바르게 키워야 돼.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시작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 저는 왜 전도 안 됩니까? 왜 불신자들 앞에 복음의 불을 안 밝힙니까? 바르게 안 해서 그래요. 바르게. 틀리게 시작해서 그래요. 섞여서 시작해서 그래요. 그래서 무엇에든지 오르며, 그 다음에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정결하며. 예,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돼.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죄가 없어야 돼. 계속 거짓말하고 속이고 변명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면서 나는 신앙을 이렇게 살아간다. 그런 거짓된 망상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순결해야 돼요.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죄가 이제는 앞으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죄가 없이 되도록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그 다음에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그거 뭡니까?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 사랑받는 거는 칭찬받는 거예요. 아니 이거 상냥한 거. 상냥.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받을 만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도 사람들이 상냥하게 대하면 어떻게 해요? 아, 이게 참 친절하다. 사람들한테 사랑받아요. 뻑하면 삐져가 있고, 뻑하면 불통하게 해갖고, 뻑하면 인상 쓰고 있고. 옛날에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도 전도사가. 우리 교회 장로가 내한테 와서 가더라니까요. 저 전도사 얼굴을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가까이 하기도 싫고 말도 하기 싫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거 사랑받을 만한 거, 상냥한 거예요. 나는 성격이 그래가 고치세요. 예, 상냥하게. 그 다음에 칭찬받을 만하게. 이게 뭐냐면은 타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타의 모범.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타의 모범. 칭찬받을 만하면.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예. 덕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타인에게 대해서 관대한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덕을 써. 관대한 사람 하잖아요. 저 사람은 덕이 많아서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무슨 기림이 있든지. 자, 이 기림이 뜻이 뭐냐면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칭찬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칭찬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칭찬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이것들을 생각해라. 칭찬받을 것을 생각해라. 이게 바울의 믿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행위에 대한 책임. 이 책임질.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수반되는 책임인 거예요. 이게 행위. 자, 이것을 분쟁하고 있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누굽니까?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오늘 이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냐. 어떤 교훈을. 첫 번째,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서 오늘 바울이 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인 거, 도덕적인 거, 이 모든 교훈을 생활 삶 속에서 실천해라. 영적인 거, 그 다음에 도덕적인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삶 속에서 실천하라. 바울이 배우라고 했어요. 우리가 영적인 것만 잘 되고, 우리가 도덕적인 것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다. 도덕적인 것들은 기본적인 거, 불신자들도 안 하는 거, 그런 이상한지. 우리 앞전에 있던 교단이 지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영적인 거, 도덕적인 교훈을 삶 속에서 실천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평강을 계속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어요. 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것이 실천되어지면 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계속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지속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능력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계속해서 그 능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다 4장 9절.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4장 4절에 보면, 여기는 4장 4절에 결론의 세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지금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상태는 기쁘겠어요? 싸워가 있는데
자기 것만 주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기쁨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희락, 이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쁨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데살로니가전서 뭡니까?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거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므로 이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의무. 의무적으로 기뻐해요. 그 다음에 이 영적인 기쁨과 육적인 기쁨을 우리가 체험하도록 하나님 하시거든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은혜 받고 응답 받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육신적으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인 기쁨과 육신의 우리 뭐 질병만 치유되어져도 기쁘잖아요. 이런 모든 기쁨들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온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그 기쁨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네 번째 여기 있을게요. 이 기뻐하는 기쁨은 습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해라 명령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도록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선생님, 학생들도 마찬가지. 선생님 만나면 기분이 좋고. 그게 왜 그래요? 선생님이 뭐 사줘서 그래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요. 이 선생님 만나면 막 기쁨이 전달이 되고 감사가 되고 선생님 만나면 힘이 나고. 우리 기쁠 때 힘 빠진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쁨은 불신 현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래서 이 기쁨은 마음의 습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는 다른 사람이 못 해줘요.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잖아요. 애들이 시험 때 되면요. 미술쌤이 그렇게 찾아요. 그럼 엄마들이 반대하거든요. 쌤 이번 주는 안 왔으면 좋겠다고. 애들 시험 공부해야 되는 애들 옆에서 뭐 무슨 소리 하냐면서 선생님 안 오면 나 공부 안 해.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걔들하고 수업 40분 하는데 애들이 있잖아요. 공부하는 이유를 찾고. 그 엄마들이 고등학생들은 끊어야 되는데 무슨 고등학생들이 미술 수업을 합니까? 미대 갈 것도 아닌데. 걔들이 저랑 그림을 그리고 사실 그림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저랑 같이 소통하면 야들이 힘을 탁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는 주간에는 시험 공부가 더 잘 되고 집중이 되고 기쁨이 되니까. 그 저를 만나는 거를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음의 습관이에요. 내 마음이 항상 기쁘게 될 수 있도록 훈련을 통해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기쁨은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선택. 하나님 나한테 기쁜 마음을 주셔야죠. 그 바울은요,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랬는데도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거는요, 자기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환난도 고난도 기쁨으로 바울은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기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박해를 받는데 하나님 이 박해의 자리에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바울의 기쁨이었어요. 그 기쁨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진짜 이거 안 되는 사람들은요, 내가 다
사지 육신 멀쩡하고 내 돈으로 밥 먹을 수 있으면서 그렇게 뭐 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런 거를 통해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언약 공동체로 하나 되고 주 안에서 언약 공동체로 주 안에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또 하나님의 뜻이고, 이런 개인 불화 속에 있던 뭡니까 이 유오디아와 순두교의 문제에 대한 바울의 건망과 또 개인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고 인도받아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은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주 모든 강단 1부와 2부의 말씀 속에서 특히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응답받으시고 바르게 시작하는, 곧고 바르게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속에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성전으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거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 주신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시작하는 우리 예인교회에 정말 이 언약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